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닥긴 신부 조명현 마태오입니다. 지금은 각고성지가 아니라 인천교구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성 김대건 성당 주인 신부로 지금 있습니다. 저도 본당 신부를 13년 만에 나가게 되었어요. 계속 특수사업만 하다가 뭐 제 삶안에서 본당 신부 딱 2번 했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래서 13년 만에 또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뭐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이 딱 봐도 어렵겠다. 신자들 이름? 신자들 이름 원래 저 안 외워요. 머리가 나빠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뭘까요? 신자들과 어울리는 거요? 그건 좋아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 뭐 굳이 익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뭘까요? 네? 미사하고 연관돼요. 고해성사는 저는 똑같이 1시간 전에 주고 있어요. 네. 뭘까요? 강론을 제가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어른이 미사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른이 미사.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중고등부 미사 되게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네. 저희 본다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초등부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나오고요. 많은 거예요? 네, 중고등부 한 80명 정도 나오고 하고 있어요.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2배 이상 키우라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어린이 미사하고요. 중고등부 미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도, 아이들은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을 하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를 던져주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예, 미사 때 막 던지거든요. 애들이 막 손대고 난리가 났어요. 저요 막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면 반응이 좋을까? 네, 그래요. 사실 우리들 여러분들 뭐 미사 때 뭐 집어 던진다라고 하니까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 모습이 너무 깜짝 놀랐나 봐요. 전에 신부님은 강론 때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늘 복음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나와서 가운데 딱 서가면서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던지면서 시작하니까 예, 아이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분위기를 확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의 틀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예, 사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더욱더 활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도요, 예, 틀에서 좀 벗어나는 신앙생활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전거 여행을 좀 많이 갔어요. 요즘에는 도가니가 아파서 못하는데
네, 제가 30대부터 신부 되고 나서 여기서 강화에서 저기 부산까지도 가고요. 예, 땅끝 마을도 가고, 예, 속초까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정말 수도 없이 그 일주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할 때였는데 처음으로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2004년도에 강화에서 부산까지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가게 된 이유는 단순해요. 자전거 계속 타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예, 뒤에서 차가 저를 이렇게 치고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논두렁에 처박히면서 양 손목이 다 부러졌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3대 부러지고 여기 4대 부러졌어요. 그래서 깁스한 채로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예, 이제 깁스 풀고 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전거 타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뒤에서 차가 계속 나를 덮칠 것만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자전거를 못 타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전거 비싼 거 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문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갑니다. 2004년도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아니, 제가 가방을 싸야 돼요. 가방을. 출발하기 전에. 예. 소금이요? 네, 소금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지도도 필요해요. 또 헬멧 필요해요. 맞아요. 헬멧은 당연히 필요하죠. 죽지 않으려면. 네? 저 신부인데. 맞아요. 미사 도구 필요하죠. 예, 그리고 신부들은요, 신부 정직자 수도자들은요, 왜요? 네? 성물도. 맞아요. 성물도 필요해요. 받으셨네? 네, 그래요. 이 밖에도 준비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은요, 옷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그리고요, 예, 옷도 필요하죠. 그 다음 속옷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그 다음 미사도구 필요하죠. 성물도 가져가야죠. 지도 가져가야죠. 예,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쌀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예, 쌀도 더 준비했어요. 그리고 코펠 버너 준비했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자전거에 싣고서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고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어깨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예, 빠질 것만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 막 힘들게 막 갔습니다. 그 첫날 어디까지 갔냐면 첫날 이게 수원까지 갔어요. 예, 수원까지 가서도 완전히 퍼졌어요. 예, 그래서 여관에 가가지고 그냥 잤거든요. 예, 둘째 날 이제 대전까지 갔어요. 대전까지 가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네? 저를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디부터 갔을까요? 네? 목욕탕. 대전에 들리고 나서, 예, 어디 갔을까? 네? 아니, 아니에요. 예, 어디 갔을까요? 네, 어디부터 갔냐면은, 어깨가 너무 거기는 이제 부산에서 갔어요. 무릎 아파가지고. 네, 저희 가면 이제 근육 이완제 맞춰줘요. 예, 어디부터 갔냐면은, 예? 아니요, 어디 갔냐면은 우체국 갔어요. 짐을 다 붙였어요. 그냥 미사는 지나가다가 성당 가서 해야겠다. 정물도는 그냥 제끼자. 예, 수도는 무럭무럭해서 가자. 그 다음에 옷도 다 버렸어요. 그냥 자전거 복장, 그 쫄쫄이 아시죠? 예, 쫄쫄이 복장 하나만, 예, 딱 입고 속옷도 다 버렸어요. 상상하지 마시고. 예,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드디어 여행 같은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예, 제가 대전까지 갈 때까지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무슨 생각만 했냐면,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아이고, 어깨. 예, 그러다가 이제는 대전 이남부터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는 어디를 갈 때 뭐도 필요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 내려놨을 때 진짜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저는 틀에서 벗어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분이 있어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은 요셉 성인이세요. 우선 성모님께서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예, 요셉과 성모님은 어떤 관계였어요? 약혼한 관계. 예,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파혼 사유가 돼요. 예, 만약에 뭐 혼전 임신이었으면은 요셉 성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냥 받았겠죠. 예, 그런데 예, 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셉 성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틀에서 벗어나면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에요. 예, 따라서 바로 요셉 성인은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파혼뿐만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신고해서 공개 처형을 받도록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요셉 성인이 어떻게 했어요?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결정을 했다. 이것도 커다란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요셉 성인이 꿈을 꿔요. 꿈을 꿨더니만 거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서 이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기다. 따라서 너는 이 아기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성모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죠. 예, 여러분들 꿈꾼 거 다 있습니까? 예, 꿈에서 로또 복권 사라고 해서 로또 복권 삽니까? 아, 살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우리는 꿈을 꾸면요, 이것은 이거 개꿈이겠지 뭐 하면서 이제 건너뜁니다. 예, 바로 요셉 성인데요, 사실은 건너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의로운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 되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받아들여요. 바로 요셉 성인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버지, 양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도요, 이렇게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틀로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예, 이 세상의 틀에 맞춰서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뭐 정치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저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이고 우리의 이 자그마한 머리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박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또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리고 유교 그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바로 주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쉬었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에서 벗어났던 행동이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봉헌하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느님의 뜻에 맞았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기억한다면 내가 깨야 될 신앙의 틀은 무엇인지를 우리 박해 시대에 우리 순교자들을 통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박해 시대의 사순시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있죠. 좀 재밌는 것이 많아요. 우선 사순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네, 제수일부터 성. 네? 언제까지예요? 예, 우선 사순절 그러잖아요. 사순절 하면 며칠이에요? 40. 예, 그런데 몇 주까지 있어요? 5주까지 있잖아요. 예, 그럼 7, 5, 35. 제수일부터 치면은 수, 목, 금, 토. 그럼 며칠이에요? 35에다가 39에다가 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성,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떻게 돼요? 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주일을 왜 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순시기에는요,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시기의 주일은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에 빠져요. 예, 그래서 계산하면 40일이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우선 부활이라는 거. 예, 여러분들 성탄은 언제죠? 12월 25일. 그렇다면 부활은? 네? 네? 춘분이 지나고 만월 다음 주일. 네, 그래요. 여러분들 탈출기 25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파스카 예식에 대해서 나와요. 예, 거기서 보면은 아빔달 정해진 때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 여기 있어요. 바빌론 여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니산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니산달이 뭐냐면은 1월을 말해요. 예, 1월을 말하는데 그 1월이 언제냐? 봄이 되는 첫 번째 달을 이제 1월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춘분이 돼요. 춘분. 예, 그래서 우리가 춘분이 보통 며칠이에요? 3월 21일 아니면 3월 20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질 때가 춘분이잖아요. 바로 그 시기. 바로 그 다음부터 언제냐? 만월이 될 때. 예, 보름이라고 하죠. 예, 보름이 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음력 며칠? 15일. 그래서 이번에 사순시기가 언제냐면은 우선 언제요? 춘분이 3월 21일. 예,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가까운 보름을 따지면은 언제가 되냐면 4월 5일이 돼요. 2023년 4월 5일이 보름이에요. 음력 2월 15일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럼 파스카 축일 며칠일까요? 4월 9일? 예, 4월 9일은 부활이죠. 예, 파스카 축일. 파스카 축제일. 바로 그 전날이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내죠. 예, 그래서 부활 대축일은 바로 파스카 축일 바로 다음 날이 됩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냥 달력 보고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춘분이 언제야? 그거 보고 춘분에 맞춰가서 음력 날짜를 보고서 15일이 언젠가. 그래서 15일에 제일 가까운 주일은 언젠가. 그게 이제 부활 대축이에요. 예, 요걸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분 없잖아요. 달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박해 시대 때 달력이 있었을까? 아니 달력은 있을 수 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우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 예, 이것은 무슨 기라고 하죠? 서기라고 합니다. 예, 우리 예전에 단기 썼어요. 제가 이제 저 우표를 예전에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요 연도 전에는요, 단기를 썼어요. 예, 서기를 쓰기 시작한 해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전에 단기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기에다 2333년 더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2023이라는 서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일까요? 네? 맞아요. 1962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 일요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그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해가 있어요. 예, 언제일까요? 찍어보세요. 제가 그거보다 높다 낮다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앞에 일자로 시작해요. 네, 일제강점기. 그 다음 자가 8로 시작해요. 네, 찍어봤어요 이제. 18, 98 보다 낮아요. 네? 1894년보다 높아요. 네? 95년 맞았어요. 네, 책 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책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책을 빨리 없애야 제가 무거워서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1895년도에 예, 그때 비로소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재밌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 우리 박해 시대 때는 주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1895년도에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박해 시대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왜냐하면 신자들이 프랑스 외곽 선주 시기에 네. 공부하면서 청매를 맞아요. 우와. 예. 네? 몰라요. 네, 그래요.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나라는요, 사실 농사 짓기 위해서 달력이 필요했던 것이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일요일에 뭐 쉬고 주 5일째 그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 1년 365일 일만 했죠. 예, 바로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첨례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예,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 안동교구에 우곡성지에 가보신 분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자라고 하시는 있는 분이 있어요. 홍요한. 맞아요. 네네, 맞아요. 홍유한이라고 계세요.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그 성우 이익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예, 그리고요, 이분이 그 이익 선생님을 통해서 천주시리, 그 다음에 칠극, 예, 이것을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푹 빠지게 된 거예요. 예, 누구한테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없대요. 예, 그리고 이 칠극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칠극에는 뭐가 나오냐면 칠재종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 7가지 커다란 죄가 나와요. 뭐냐면은 탐욕, 교만,
나태, 질투, 분노, 색욕, 인색. 예, 그러면서 이 홍유한 스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7가지 덕도 있다 하면서 은혜, 겸손, 절제, 정절, 근면, 관용, 인내를 내세웁니다. 예, 그래서 우곡성지에 가시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께서는 1757년, 예, 그때 한양 살림을 정리하고 충남 예산으로 건너갔어요. 예, 그리고 이 칠극에 맞춰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려면은 18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생활에 맞춰서 생활하십니다. 예, 그리고 수계 생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1775년도에 이번에 경상도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또 수계 생활을 해요. 예, 일반 수도자분들, 뭐 사막의 교부들처럼 정말로 엄격한 수계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1785년에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 그 천주시리라든가 칠극에는요, 축일표가 없어요. 예, 그리고 기도책도 없어요. 그런데 천주시에 보니까 일주일마다 예,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날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없어요. 예,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홍유한 스님은 자기가 임의로 날짜를 만듭니다. 그래서 7일, 14일, 21일, 28일 요 날짜를 당신의 주일로 삼았어요. 항상 매달 7일, 14일, 20일, 28일을 주일로 삼고서 그때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했대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예, 여러분들 예비자들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 예,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예, 원칙을 세우고서 생활하신 분들 계십니다. 물론 잘못되게 이제 생활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체험했던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집회 있잖아요. 이 집회가 예전에 국권 있을 때예요. 국권에서 막 신권 넘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신권이 잘 안 나왔어요. 예, 국권이 너무 흔했고, 신권은 예, 가끔가다 하나씩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친부님, 제가 세례 받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커다란 결심을 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분이 슈퍼마켓을 하시는데, 예, 국권이 나오면 자기가 갖고, 신권이 나오면 상당히 다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정말로 신권은 다 봉헌하셨어요. 예, 근데 문제는 한 달 지나니까 국권이 안 보여. 그래서 그분이 저 찾아와서 막 울면서 신부님 제가 큰 결심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만들면은 그 틀에서 우리가 충실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홍유한 스님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조금씩 알아갔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은요, 금요일이 언제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예, 금요일인데 그 당시는 요일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가지고서 예, 언제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지 천주시리에는 나오는데 그게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금요일이 언제인지 몰라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수요일에? 아니, 요일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한 달에 4번 정해서. 한 달에 4번 정해서.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채식주의죠. 아, 채식주의. 평생 채식주의자로 사셨다고. 네. 이분은 바로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날짜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는 한 번도 고기를 드시지 않았대요. 예, 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 바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교구 우곡성지에 이렇게 모시져 있고요.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아니지만 하느님의 뜻에 맞춰 사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1780년대에 성경직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직해가 뭐 주일이라든가 축일이라든가 성경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최초의 문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복자 최창현 요한이 번역을 했고요. 예,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아까 장님이 말씀하셨던 첨례표예요. 예, 그래서 이 첨례표가 나와서 예, 전례 시기를 5월 1일로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전례표 있잖아요. 그 전례표를 예전에 첨례표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2방에 보면 항상 이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첨례표라고 예전에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791년 권일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 순교자가 잡혔을 때 그의 집에서도 이 첨례표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아주 비슷한 신의 첨례라는 것도 나왔다고 그래요. 첨례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양식으로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첨례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자들이 이제 그 잡혀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잡혀가서 물건들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항상 첨례표가 있었다. 예,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예, 이 첨례표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면은 1831년도예요. 18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알게 됐을까요? 1831년. 아, 맞아요. 책 들어요? 네, 맞아요. 조선 대복구 설정이 된 날이에요. 원래 우리는 북경교구에 속해져 있었어요. 북경교구에 속해 있다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곳을 조선 대목구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선교사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네, 선교사가 파견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정확하게 축일이 언제인지, 언제가 금요일이고, 언제가 금요일이고, 언제가 단식을 지켜야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초창기에는요, 예,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이 첨례표를 만들었고, 이 첨례표에 맞춰서 열심히 살려고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박해시대 순교자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첨례표들을 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주기는 언제라고 말해요? 부활 대축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중세 때부터 1800년대까지는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 예, 그래서 중세 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편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가시밭길에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몸을 던지기도 하고 저도 지금 요즘에 그 베네딕토 성인의 그런 이제 그레고리오 그 교황님께서 쓰신 베네딕토 성인의 그 자서전 비슷한 게 있어요. 베네딕토 성인의 일대기를 적은 그 책이 있어요. 예, 그거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음욕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서 해서 뭐 했대요? 예, 장미 덩쿨에 몸을 덩지죠. 예, 거기서 몸을 막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비학교 보면은, 그 이태리 수비학교에 보면은, 예, 거기에 그 장미 덩쿨이 있는데, 거기는 가시가 없대잖아요. 예,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바로 예전에는 그렇게 십자가 신앙이 강조가 됐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박해 시대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순시가 시작하는 재수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겠죠.
예,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재수일, 바로 그 재수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말했냐? 성회례라고 했어요. 회례. 예, 머리를 죄를 얹는 예식을 거룩한 예식을 성회례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한국 성주의 가장 오래된 기도서가 천주 성교 공과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수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박해시대 때. 예,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금식과 금요? 제가? 제사. 네? 제사 때문에? 예, 곁들일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거. 여러분들 재수일에 누가 재 뿌려줬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신부가 없어. 예, 사제가 재를 얹어주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재를 얹어줄 신부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재를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예, 종려나무. 그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편백나무 써요. 그죠? 예, 이 종려나무가 야자수 나무예요. 예, 그래서 야자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나 자랐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예, 따라서 이 육지에 있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박해 시대의 그 우리 선조들은 이 종려나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를 만들고 싶어도 나무가 있어야 만들죠. 아무리 찾아가도 이런 종려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재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네? 소나무로. 아,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로 만들었다. 네, 또요. 아, 그건 지금 그렇고요. 더 열심히 사셨대요. 네. 예,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것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단식하고 더 열심히 금육하고 예, 그리고 예, 이웃 사랑 실천에 더욱더 철저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 우리 박해 시대의 우리 선조들은요, 바로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자신의 열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는 그 박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굉장히 기쁨도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은 단순히 하느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주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커다란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나무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나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네? 네, 아, 그렇죠. 사랑을 줘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사랑만 주면 됩니까? 물도 주고, 예, 물만 주면 됩니까? 아, 다듬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가지치기래요. 예, 그렇다면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래 거기 진 나오잖아요, 막. 얼마나 아프면 진을 흘리겠어요. 예, 바로 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그 나무가 잘 성장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 어쩌면은 우리 순교자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고통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고통과 시련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됐던 것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 탓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저기 해화동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부 3학년 끝날 때쯤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나갔던 이유는 제가 말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 반에서 학생회장이 되고 싶어 했던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학생회장 후보를 최소한 3명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단독 후보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 회의를 했어요. 예, 누구를 내보내면 100% 떨어질까? 그래서 이 친구가 100%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중에 한 명 뽑힌 게 저였어요. 예, 제 동창들은 제가 나가면 100% 떨어진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와,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사실 저는 학생회장 깜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남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예, 울렁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여러분도 울렁증 있는 분들 계시죠? 예, 남들 앞에 서기만 하면은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고, 예, 저절로 바이브레이션도 되고, 다리가 막 사시나무같이 막 떨리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때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 숨도 잘 못 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님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맞죠? 예, 제가 그 경험자였어요. 예, 따라서 저는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막 그랬는데 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거기서 화를 냈겠어요. 나 안 한다니까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만 제 동창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친구들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학교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의대하고요. 지금 부천에 있는 가톨대학이잖아요. 예전에 성심여대였어요. 그때 막 통합이 돼가서 뭐 통합 뭐 학생회를 꾸려라. 그 다음 통합 축제를 해라. 열린음악회를 해라. 그게 다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예, 같이 하자고 하는데 다들 논문 쓰기 바쁘대요.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사람이 미움이요. 예, 머리 끝까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네? 예, 머리 끝까지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원형 탈모증 있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고민도 참 많이 하고 미워하기도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었어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고요. 이야기하는 법도 좀 알게 되었고, 예, 그리고 지금 사제로 생활하는데도 그때의 경험들이 커다란 터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내 친구들, 제 친구들, 예,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를 그렇게 힘들겠는데? 머리도 빠지겠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바로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 바로 과거에 우리 순교자분들은 항상 자기들이 겪는 그 고통 안에서도 의미를 찾았고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셨고요. 그래서 신앙선조의 사순시기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1801년 경기도 여주에서 순교하신 복자 이중배 마르티노, 복자 원경두 요한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땠는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순시기를 아주 경건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예, 제2의 시, 뭐 단식도 열심히 지키고, 금욕도 열심히 지키고, 예, 그러면서 아주 엄격하게 지냈대요. 예, 그리고 음식은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낸 다음에, 이제 부활 대축일 때 어떻게 했느냐?
고기를 잡고, 예, 돼지를 잡고, 예,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대요. 예, 잔치를 벌이면서 큰 소리로 알렐루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알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네. 아니, 천주 신자되니까. 천주 신자 있다고.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알렐루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예, 바로 부활의 기쁨이 너무 컸으니까. 예, 그들은 몰랐겠습니까? 이 알렐루야 외치면은 예, 관원들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다는 거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고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예, 십자가를 밟은 사람들은 풀려나고 밟지 않은 사람들은 예, 순교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달래의 천주교회사도 나와요. 1801년도에 순교인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가 계세요. 예, 이분도 아주 열심히 사순시기를 보냈는데 이분은 성격이요 되게 더러웠대요. 예, 화가 너무 많대요.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욕을 하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예, 이런 분은 어때요? 가까이 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믿으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엄격하게 단식하고 엄격하게 금욕을 시키면서 예, 엄격한 사순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양처럼 양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김희성 프란치스코인데요. 예, 그 아들에게도 예,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내가지고서요. 예,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하고 도토리만 먹고 살았대요. 예, 그리고 이분 역시도 순교를 하게 되죠. 예,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분들은 정말로 예, 엄격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산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본인의 의지를 철저하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요 유전적인 요소래요. 예,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자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자그마치 5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환경적인 요소예요. 환경적인 요소는 자그마치 10%를 차지한대요. 예, 그럼 나머지 40%는 무엇으로 행복을 좌우하느냐? 본인의 의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 환경적인 요소하고 유전적인 요소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면 60%는 바꾸지 못하고요. 10%만 바꿀 수가, 40%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겨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99%가 똑같대요. DNA가. 원숭이? 침팬치. 맞아요. 예, 침팬치가 드립던데 책 떨어졌어요. 네, 침팬치가 우리 인간과 99%의 DNA가 같대요. 예, 다른 거는 딱 1%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1% 때문에 우리가 침팬지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99%가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 살아야 돼요? 예, 침팬지랑 똑같이 덩그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침팬지랑 똑같이 뭐 가슴 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그 누구도요, 침팬지처럼 살지 않아요.
그 다른 1%의 DNA 때문에. 그 1%로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자그마치 40%가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삶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 우리 순교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들, 내가 나쁘다고 했던 그 성격들을 이건 바꿀 수 없어 라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순시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수계 생활을 해서 자신의 성격조차도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순시기 되면은 많은 결심들 하죠. 이번에 이거 해야지, 이번엔 저거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통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예, 뭐 때문에 그럴까요? DNA 때문에 그럴까요? 맞아요. 본인의 의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가 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의지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우리 과거의 순교자들은 바로 자신의 의지를 바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서 이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의 작은아버지 복자 김종환 안드레아라고 계세요. 예, 이분께서는 날마다 금식을 지켰대요. 예, 한 끼는 다 이제 굶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1년 365일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을 철저하게 안 드셨대요. 그래서 항상 조밥에 거기다 소금 뿌려서 드셨대요. 예, 이런 영양실조로 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최대한도로 멀리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항상 기쁘게 사셨대요. 예,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 가톨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쓰신 글을 보고서,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분의 행동을 보고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설득력이 아주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이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WG 교님의 1847년 기록에 의하면은요, 어떤 71세 노인의 신앙심에 감흥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신자가 된 후에 항상 기도하시고 신심독서를 하시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단식과 그리고 열심히 금육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유교사회였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그 모습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서요. 아들이 따라서 했을까요?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신고했어요. 아들이 따라하고 아들이 신고하고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 걱정해요. 맞아요. 걱정하죠. 한표 있네. 아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몇 세예요? 71세. 그 당시면 어떻게 돼요? 고령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71세 하면 한참 때다라고 말하겠지만은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안 드세요. 그런데 고기를 안 드세요. 그런데 바로 이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말렸죠. 그때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조금 당할 수 없다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1835년 되면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공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저곳에 신자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마음 먹은 것이 하나 있었대요. 무조건 아무리 자그마한 공소라도 1년에 2차례는 방문하겠다라고 서로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영호 신부님도 이 공소 방문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최영호 신부님이 예, 사연이 원래 장티푸스로 나와 있지만은 40세의 결정적인 요인은 예, 과로라고 하죠. 예, 바로 이 정도로 많은 그 당시에 선교사분들, 특히 신부님들은 이 공소를 방문하면서 이 신자들을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 2번. 여기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 뭘까요? 맞아요. 판공. 예, 여러분들 판공성사라고 하잖아요. 판공성사 있어요, 없어요, 원래? 원래는 없어요. 교회법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박해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예, 박해 시대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제 신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신부님이 우리 공소를 딱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신부님이 뭘 했냐면은 내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느냐? 시험 봤어요. 예, 시험을 보고서 그것을 공과를 따지는 거예요. 예, 이게 판공이에요. 여기서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해성사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미사를 신부님과 함께 정말 기쁘게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판공이에요. 여러분 교회법에는 우리 고해성사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예, 굳이 이때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문제는 이 전통이 언제부터 온 거다? 박해 시대 때부터 온 것이었어요. 이 소중한 전통을 우리가 없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공성사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길 부활과 성탄을 준비하면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판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판공성사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냥 판공이고 성사는 성사 따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활 판공 문제지 있었죠. 예, 사순 판공 문제지, 대림 판공 문제지. 이유를 알겠죠.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판공이 중요하지 않을까. 벌써 5시 됐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 순교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서 황세영 순교자, 황세영 알렉시오 순교자분께서는 백서에 이걸 써놨어요. 우리 신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신자들이 잡혀가거나 신자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그런 단식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그런 걸 지키지 않도록 관면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최영호 신부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박해 겪으면서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는 신자들 보면서 고마우면서도 안타깝다고. 하지만 죽어가면서까지도 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신자들의 모습에 천주교 계명 준수를 저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예, 이 정도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신자분들은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열심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만큼 신자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열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 어땠어요? 코로나 때 사실 저도 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있었다고 막 울면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안수다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각고성지 있을 때 거기 봉안당에 있거든요. 초반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데 이제 가족들도 격리돼가지고서 이제 몇 분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핸드폰 영상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해서 영상에서 우는 통곡소리 막 들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물론 화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이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한 거예요.
예식을 실천하면서도 혹시나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2020년도에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건소 가서 코를 뚫었던 것 같아요. 예, 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저도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 잠시 쉬는 것도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위로를 받는다고, 자기가 확진이 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확진이 된다면 오히려 영광스러울 것 같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 덕택에 성지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가 있었고, 더욱더 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 시대 때 자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은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유, 이 정도야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 영세자분 만났어요. 그 영세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여쭤볼 것이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구역에서 구역에서 이제 어디 놀러 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갔다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가지고서 예, 거기 성지순례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갔대요. 예, 그런데 아무도 식사전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새 영세자가 신자가 되면 무조건 식사전 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밖에 나오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해도 돼요? 막 그러면서 아주 천진만한 마음이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주님의 사랑도 더욱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예, 제가 아까 미사에서 강을 좀 말했는데 머리가 나빠요. 예,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무리 신부님이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좋은 강론을 해도 다음날 되면 몇 퍼센트 잊어버려요? 몇 퍼센트 잊어버려요? 100% 잊어버려요? 99.9%요? 예, 보통 몇 프로 잊어버리냐면 64% 잊어버려요. 예, 그렇다면 일주일 뒤면 다 잊어버려요? 예, 그래도 조금은 기억나지 않을까요? 예, 98%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이 정상이네요. 예, 우리 인간은요, 잊어버리는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요. 창의적인 생각을 머리에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창의적인 생각들, 새로운 정보가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잊어먹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잊어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잊어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야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린다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 그렇다면 64% 잃어버리고 98% 잃어버리는데 문제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에요? 상처, 맞아. 누구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예,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잊어먹지 않는지. 분명히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야 되는데 64% 잊어버리고 일주일 되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대색이어서 상처받은 거 자꾸 대색이. 네? 미움 때문에? 용서가. 왜냐하면은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하고. 예,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예, 잊어버릴만 하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예, 어느 정도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억을 몇 번 하면은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느냐? 17번이래요.
예, 17번을 새기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려면은 그 기억보다 더 큰 기억이 들어가야지만 예, 덮어 씌우기가 된대요. 예,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예, 하지만 좋은 기억들로 그 나쁜 기억들을 덮씌울 때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나쁜 기억들, 그 기억들을 되새기지 마시고, 예, 대신 좋은 기억들로 그 기억들을 채우시고, 특히 주님과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